나누었습니다. 이 집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집회를 통해서 오늘 정규 예배까지 참석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따가 특별히 소개를 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저희가 비볼턴 지역에 있는 아시안 보건복지센터에 우리 어르신들이 한 7, 80명 정도 출석하신다고 했는데 그곳에 추석 잔치를 저희 교회에서 해드렸습니다. 한 100여 명 이상, 거기 봉사자까지 한 120명 정도 오셨는데 다행히 우리 집사님들이 음식을 많이 준비해 주셔서 모자르지 않고 풍성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그 도움에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답이 먼저 나왔네요.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하냐라는 이 질문 전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명제에 관심이 있어야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치 않다면, 그리고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가족이 있고 우리가 가족 단위로 생각하고 또 공동체 단위로 생각하고 우리의 혈연 또 지연, 학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를 거기에 포함시켜서 생각하지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1대1로 주어지기 때문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 아내와 남편과 자식, 형제,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고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중요한 가치를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개념이 없으면요, 그냥 우리 가족끼리 오손도손 한 세상 살다가 그냥 이 세상 잘 놀다 가는 것이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별로 관심 안 가져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오손도손 잘 산다고요?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우리를 지켜준다고요? 그렇습니까? 오손도손 잘 살게 되든가요? 바라는 마음은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행복하고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라고 여겼던 그 믿음의 자리가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않았던 고통과 어려움들을 당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 교우님들을 인터뷰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연세 드신 분, 은퇴하신 분들에게 자, 지금 제일 근심 걱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좀 인터뷰를 하고 싶었어요. 인터뷰 하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소리내서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은퇴하신 분들 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살면서 지금 제일 뭐가 근심 걱정이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두 가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건강, 그 다음에 어떻게 죽느냐, 얼마 남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 계산 안 하시지요? 하십니까? 한 10년쯤 내가 더 살까? 5년 남았을까? 100세까지는 살아야지. 이렇게 계산하시고 사십니까? 하시는 게 좋은 건지 안 하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미리 걱정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날 당일날 하루를 사는 은혜와 그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 비하면 미리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은 내가 아프지 않아야 될 텐데, 남들에게 피해 주진 않아야 될 텐데, 그 다음에 죽을 때 고생 안 하고 잘 죽어야 될 텐데, 그 생각 다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연관돼서 또 드는 생각은 치매에 걸리지 않아야 될 텐데, 그 생각이 있습니까? 치매에 걸리면 그거 참, 우리 가족들 주변에서 보니까 너무 참 불쌍하고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그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던가요? 건강 생활 열심히 하고 건강법칙 잘 지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현역들은 무슨 걱정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걱정이 뭘까요? 아이고, 우리 자식들이 때가 됐는데 아직 장가 갈 생각도 안 하고, 시집 갈 생각도 안 하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믿음 안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될 텐데, 이제 어느 정도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고 어느 정도 노후 대책을 잘 해서 앞으로 은퇴한 뒤에 사는데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 지금 열심히 일하고 하는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거 저런 거 노후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자녀에게 집중하고 자녀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없어요. 조금 여유가 생긴 사람들은 어떻게 재미있게 살까?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몇 가지로 딱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3가지인 것 같아요. 먹는 거, 여행하는 거, 모으는 거, 컬렉트. 자, 한국에 요즘 TV를 틀면 나오는 방송이 둘 중에 하나랍니다. 여행 방송이든지 먹는 방송이든지 둘 중에 하나래요. 자,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재미를 느끼고 행복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행위는 잘 먹는 거예요. 맛집 망하는 거 보셨어요? 진짜 맛집? 그 주인이 갑입니다. 주인이 욕을 막 해도 그저 머리를 뒤밀고 가서 먹겠다는 겁니다. 여행. 아니, 여행 다 다녀오고 집이 제일 좋다고 하면서 왜 또 가요? 그 고생하는데, 근데 또 가고 싶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는 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제일 삶의 재미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낯선 것, 궁금한 것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3번째는 모으는 취미입니다. 별의별 걸 다 모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껌종이를 모으는 사람이 없나, 병 따개, 맥주병 이 따개 그걸 모으는 사람이 없나, 스푼을 모으는 사람이 없나, 자석을 모으는 사람이 없나, 별의별 걸 다 모읍니다. 그게 취미가 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고상한 취미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들을 많이 그쪽에 집중해갖고 그것으로 행복을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합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프랑스의 위대한 정치가이자 문학자인 빅토르 위고가 인간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3가지 싸움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자연과의 싸움을 하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인간과 인간들이 싸우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3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가운데 살다가 마무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자연과의 싸움, 게임이 됩니까? 인공지능, 굉장한 아주 여러 가지 과학, 기술, 의학 수준 모든 것들이 지금 발전해 갖고 아주 슈퍼 푸드, 정말 돼지의 조그만 어떤 유전자 하나를 뽑아내 갖고 뭘 배양을 시켜 갖고 그 살덩어리를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창조, 생명, 영생, 접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흉내낼 뿐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자연과 싸우고 아무리 의학 기술이나 모든 게 발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 앞에서는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아주
무참히 패배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입니다. 어리석게도 경쟁이라는 틀에 갇혀서 개인과 개인, 또 집단과 집단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 살다가 이런 경쟁이 결국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으로 발전해서 그게 뭘로 돼요? 트럼프와 김정은이 왜 그렇게 설전을 합니까? 말로.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위기 조성들이 나중에는 엄청난 파멸의 결과들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과의 이 싸움은 결국은 남는 것이 없는 정말 비참한 파멸의 결과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신과의 싸움이 남았어요.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인간의 내면 속에는 선과 악이 늘 공존해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빅토르 위거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 뭐예요? 레미제라블. 이 레미제라블에서 어떤 내용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가 하면, 선한 자아가 약한 자아를 물리치는 모습을 아주 감동적으로 그려낸 것이 레미제라블의 핵심 스토리입니다. 이 인간은 자연의 싸움에서도, 또 인간과 인간의 싸움에서도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정말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면에 남아있는 양심이라는 선, 거기에 표현된 양심이라는 선이 자신을 지배하게 되면 그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그 레미제라블에서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양심, 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말하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선한 양심,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영원한 것을 붙잡고 남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다고 하지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인간의 본질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라. 그럼 도대체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첫 번째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어렵다고만 했지 거기에 대한 노력을 내가 해봤는가는, 믿는 게 노력이 필요한가? 필요합니다. 믿는 것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노력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당연하지요. 그러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알려고 하는 노력조차 안 하고 안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 무책임한 그런 태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가장 기초화되고 첫 번째가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다른 거, 성경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고 아무리 그럴듯한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 자체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믿어지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 시간에도 짧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제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벌써 9월 마지막 날이 됐고 이 해도 이제 거의 다 저물어 갑니다. 목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제 스스로 좀 질문했어요. 목사는 교인들 가정에 가서 잘 대접받는, 그리고 칭찬하고 또 축복 기도하는 것이 목사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소중한 job description이 있다면 그것은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두 단어가 떠올랐어요. 설득, 호소. 설득과 호소가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목사의 job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득, 뭘 설득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호소해서 그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던 사람이, 의심에 휩싸였던 사람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역할이, 그 돕는 역할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설교단에서 어떤 분들은 좀 딱딱한 음식물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경고가 되는 기별도 또 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확신이 없는 그런 초보에 있는 분들, 또 그런 관심이 없는 분들을 우리가 더불어 같이 그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그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나는 좀 괜찮잖아요. 나는 알잖아요. 하나님을 적어도 떠나고 부인하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자리는 그런 초신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같이 그 믿음을 갖게 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쉽고 또 아이고 또 그냥 비슷한 얘기고 그게 그 얘기 같고 하지만 우리가 좀 인내심을 가지고 같이 돕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인 사실에서부터 내 믿음을 유추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무당이 굿할 때 신내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초능력들을 보고 성경을 가지고 그 앞에 섰을 때 무당이 꼼짝 못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느냐 했어요. 그거는 그렇다고 하지만 나는 안 믿어진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 그런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지, 내가 그 하나님이 내가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그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를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무당이었던 분이 우리 재림교회 신자가 돼서 그가 신을 만나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했잖아요. 자시, 인시, 신과 신접하는 시간이 밤 11시부터 1시, 3시부터 5시랍니다. 신이 아주 정성을 잘 들여야 찾아온대요. 늘 찾아오는 게 아니랍니다. 한번 신 내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와서 정말 정성을 들이고 정말 냉수로 목욕하고 목욕 재개하고 그야말로 정말 열심히 빌 때 신이 와갖고 알려준대요. 그러면 그때 신을 받은 내린 날은 와갖고 무당 굿하려고 오는 사람, 전보러 오는 사람은 그 일생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괴롭고 자기가 교통사고 당하고 자기 신이 자기 교통사고 당하는 것도 알려주지 않았나. 너무 회의가 들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가 찾은 것은 하나님이 가장 강한 신인데 내가 예수님 뒤에 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 순박한 한 분, 조선족 여인,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붙여주셔서 그분이 충청도인가요? 거기서 우리 재림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 걸 볼 때 신이 존재하고 하나님께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 신이 그런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당은 알고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더 알고 더 분명히 알고 떤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조차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많은 세월들을 낭비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믿음과 행함 48쪽에 보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씨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고민해야 한다. 믿음, 행함이라는 것이 같이 가야 됨을 강조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확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직 내 믿음이 연약하면 창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집사가 됐는데,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아직도 확신이 없어갖고 다른 사람한테 묻기가 민망해. 아니, 죽고 사는 문제인데 민망할 게 뭐 있습니까? 창피할 게 뭐 있습니까? 아니, 믿어지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믿어지는지. 그러면 그 경험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두 분 같이 연합해서 물어보세요. 믿어지는 사람에게. 그러면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신앙이 객관적이고 타인의 신앙이지만 그게 나에게 이해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해 보여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가 알고 확신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기도 안 했잖아요. 성경이 어렵게 이해가 안 되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수기 같은, 수필 같은 그런 글들, 우리 도서실 있잖아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을 좀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부르짖고 찾으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 너무나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과학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와 객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적을 믿는 거예요. 신비로운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 될 수 없는 것들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것이 내 것이 될 때 확신이 되고 체험이 될 때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2절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만나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발 좀 찾으십시오. 그래서 만나십시오. 왜 안 믿어질까? 믿음의 절박함이 부족함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는 세상에만 우리의 가족의 울타리, 또 우리의 사업의 울타리,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최소한의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카테고리 속에 우리를 가둬두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관심이 신앙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미래 다음 세상까지 내가 염려할 겨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기에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세상의 재미거리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중앙일보 2017년 9월 25일자 한 6일 전 그 글에 보면요, 안충기 씨라는 이 화백이 펜으로 쓴 이런 컷 같은 게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딱 10년 만에 세상을 먹은 신흥 종교. 어딜까요? 어느 교파일까요? 10년 만에 세상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지금도 빠른 속도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전 세계의 가장 1위 종교가 됐어요. 뭘까요? 들어보세요. 9월 9일 오후 6시 20분경 서울대 입구역 셔틀버스 정류장 어느 날 오후 차를 몰고 봉천동을 지나는 길이었다. 서울대와 봉천 사거리를 오가는 셔틀버스 정류장 대기줄이 길었다. 대부분 도서관에 밤 공부하러 가는 학생이거나 놀러 나왔다가 기숙사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보였다. 하나같이 경전 하나씩을 들고 있었다. 목을 꺾고 어깨를 구부리고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경전을 공손히 받쳐든 모습도 비슷했다. 핸드폰 교도들이다. 교세를 빛의 속도로 불려 국적, 성별, 노소,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등장. 10년 만에 세상을 평정했다. 믿음이 부른 순교자도 심심찮게 나온다.
경전을 보며 걷다가 맨홀에 빠지고 자동차에 깔리고 급류에 휩쓸리거나 벼랑에서 떨어지기도 한다. 운전대를 잡고 진리를 추구하다가 현장에서 승천하는 신도들도 있다. 급기야 당국이 업무 외 시간 카톡 금지 같은 박해법을 준비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불길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신념은 박해받을수록 강해지니 말이다. 나도 광신도이니 말에 무엇하랴. 아미타불 할렐루야. 늘 이거 달고 그냥 거기에 뺏기는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이거 없으면 불안해한데 젊은 사람들은요. 뺏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정말 솔직히 말해서 부럽지 않습니까? 참 믿음을 가진 정말 진실한 사람, 삶과 말과 그 모든 인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져 나오는 그 사람, 너무 참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는 사람, 행복해하는 사람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부럽지 않습니까? 남들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믿고 실천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꼭 실천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신비로운 책인지, 그냥 보통 책이 아니라,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신비로운 일,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가를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자고요. 도전해보자고요. 그 말씀대로 했을 때 어떤가 해보자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뭐라고요? 영혼을 소성시키며, 소성시킨다는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죽었던 게 그냥 시들시들했던 채소에 물 줬을 때 그냥 바짝 살아나고 아주 윤기가 흐르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전념하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살았던, 내가 똑똑했다고 생각했던 정말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어떻게 하고? 기쁘게 하고. 기뻐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데 누구 투닥거릴 이유가 있습니까? 누구 미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누구 비난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기 질투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쁜데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어떻게 해요? 눈을 밝게 하시도다. 영적 시야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어디까지 이르고?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금보다 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졸리기만 하던데 잠안 올 때 성경 읽으라고 누가 훈계를 했다고 그래요? 꿀송이처럼 단 경험들을 해본다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받는 경지에 오른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리 이해되지 않고 졸렸던 그 말씀이 이해가 되다니, 깨달아지다니, 믿어지다니, 도대체 어떻게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향해서도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경전에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행위를 변명한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행위를 변명한다.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믿어질 수 있도록 행동으로 그 말을 증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했는데도 안 된다. 글쎄요, 얼만큼 했길래? 아직 부족한 거 아닐까요? 그래도 안 믿어진다? 10년 동안 해왔는데 안 믿어진다? 20년 하십시오. 그래도 안 믿어진다? 죽을 때까지 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안 믿어진다고 생각했던 내 마음속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구도자의 심령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신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까요? 당연히 받으시지요. 손해볼 것 없는 장사지, 인생에 남는 장사를 하는 거지요. 제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제발 좀 믿으라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호소하는 겁니다. 누구 좋으라고? 저 좋으라고요? 여러분 자신 좋으라고요. 믿음과 행함 50쪽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목적을 위해 노력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의도와 노력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로 받으시고 그분 자신의 거룩한 공로로 부족을 채워주신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부족한 거는 누가 채워주신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채워주시는,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알고자 하는 그 노력들, 그 간절한 열망들을 갖는 것은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에 충성하지 않는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믿음에 관하여 많이 듣고 있다. 그러나 행함에 관하여 더 많이 들을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안이하고 편안하고 고생 없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다. 노력하지 않고 사랑 타령만 하고 자기 영혼을 속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희생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 희생해도 됩니다. 넉넉히 남는 인생에 풍요로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 말씀이 그러는가,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를 소성시키고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고 영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가,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해서 손해볼 일이 있습니까? 난 기도해서 손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도했는데 정말 엄청난 손해를 봤다. 기도를 안 해서 손해를 봤다 하면 뭐 얘기가 좀 될지 모르지만 기도를 해서 손해봤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뭘까요? 이 세상 사람이 아무리 주고 최고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귀한 것, 크고 은밀한 영생의 소중함, 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신앙, 믿음의 참 기쁨들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거절하시겠어요? 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이기적인 욕심과 하나님 그것을 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잠언 8장 17절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외에 참 무엇을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족을
참 따뜻한 가족이고 이 세상에 가족을 주신 게 행복하지만 그 가족이 우리를 영원히 붙잡아둘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까? 사별하잖아요. 헤어지잖아요. 영원한 울타리가 될 수 없습니다. 애들 커갖고 부모가 서럽잖아요. 요즘 인터넷에, 요즘이 아니죠, 몇 년 전에 제가 봤는데 인터넷에 떠다니는 글이 있는데 요즘 세태를 풍자한 글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시는 분은 그냥 웃고 넘기십시오. 어느 고부간의 편지 내용입니다. 고부지간이 뭔지 아시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죠. 당돌하지요?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서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취미 생활로 달래세요. 죽을 땐 누구나 혼자입니다. 그 나이엔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이같이 살려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마음만은 청춘이고 어쩌고 이런 어리석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주책 바가지인 겁니다. 늙으면 말도 조심하고 정신이 쇠퇴해 판단력도 줄어드니 남의 일에 훈수 두는 것도 삼가야 하고 세상이 바뀌니 내 가진 지식으로 남보다 특히 젊은 사람보다 많이 알고 대접받아야 한다는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나이라는 권력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것을 깨닫고 혼자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을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아니면 영영 하지 않아도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세요?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좀 괴롭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설날에 승철이랑 병철이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하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에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 쓰세요. 이런 싸가지 없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풍자한 지어낸 글이겠지요. 그러나 정말 지어낸 글이고 전혀 상관없을까요? 우리 주변에? 후속 답장이 어머니에게, 며느리한테 이런 답장을 했습니다.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 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설에 내려오면 선산 판 거 90억 하고 요 앞에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받은 거 60억 합쳐서 3남매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더니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냐.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